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미국 기독교의 기원과 관련해서 그 이후까지 미국 기독교의 정체성을 결정짓게 된 몇 가지 특징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기독교가 미국에 세워졌을 때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들이,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하고 좀 연결되는 것도 있고요. 더 추가되는 것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민자들로 구성된 교회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다. 그게 인종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심지어는 기독교 교파 혹은 나중에 종교 자체까지 다양성. 그래서 이게 이민과 다양성이라는 게 아마도 미국을 규정짓는 제일 중요한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는 특징 중에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은 자생적으로, 물론 나중에 가면 그리스도 교회나 오순절 교회처럼 몰몬 같이 미국 안에서 새로 생겨난 종교들 혹은 기독교 분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미국 교회가, 미국이란 나라가 이민자들에 의해서, 그것도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이민을 와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이 아메리카 인디안들을 제외하고는 미국이라고 하는 것, 미국 땅에서 새로 만들어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미국은 끊임없이 유럽으로부터 무언가를 공급받아서 만든 거죠.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라이놀드 니보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미국을 건설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신적 영향이 뭐냐? 하나는 청교도 정신이고 또 하나는 계몽주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청교도도 영국에서 넘어온 것이고요. 계몽주의도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에서 넘어온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미국이 나중에 공화정을 만들고 그다음에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정치 경제학적인 제도들을 만들어 갔는데, 민주주의도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것도 영국에서 넘어온 것이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 시스템도 산업혁명 이후 영국에서 발전된 것들을 미국으로 갖고 들어와서 이제 사용하게 된 거죠. 철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몽주의라고 하는 로크라든가 아니면은 볼테르라든가 그 이후에 또 관념 철학을 했던 사람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나중에 세워진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 대학에 있는 학자들이 전부 다 유럽에서 만들어진 철학자들, 그 다음에 사상가들의 글들을 미국으로 가져와서 공부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유럽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과학적 발견들, 그 다음에 공학적 혁신들, 이런 것들도 다 미국이 수입을 해서 자신들이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처음에 뭘 만든 게 아니라 유럽으로부터 가지고 왔다. 나중에 심지어는 청교도들이 처음 와서 혹은 버지니아에 영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살 때도 그들이 먹었던 음식이라든가 그들이 집을 질 때 사용했던 공구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영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썼으니까요. 그리고 또 커튼필드에서 노동자들을 고용할 때도 그 노동자들을 전부 다 유럽에서 이민자들로 데려와서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을 구성한 대부분의 것들을 외국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민자들을 통해서. 그때 같이 가져온 것이 장로교라든가 회중교라든가 그 다음에 성공회라든가 또 퀘이커라든가 이런 유럽의 기독교들을 미국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지고 온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미국으로 가져온 이 유럽의 문화들은 유럽의 물론 이제 지배적으로 영국이 되겠지만, 영국이 한정된 게 아니라 독일에서도 왔고 프랑스에서 왔고 네덜란드에서 왔고 스웨덴, 노르웨이에서 왔고요. 스페인 사람들도 왔습니다. 그리고 동유럽 사람들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럽으로부터 끊임없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언어인 영어도 결국 영국에서 넘어온 것이고요. 지금 제2외국어처럼 제2두 번째 언어를 쓰는 스페인어도 결국은 미국 사람들 거는 아니죠. 거기에서 원래 살던 미국의 원주민들의 문화를 무시하고 유럽에서 가져온 온갖 것들로 미국 땅을 새롭게 채워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이 계속 가져다만 썼을까? 그렇지 않죠. 당연히 처음에는 또 오랫동안 유럽으로부터 온갖 문화, 문명들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그게 이제 미국의 토양 안에서 아까처럼 새로운 이민자들로 구성된 그 다음에 또 아메리카 원주민들과의 갈등, 그리고 영토의 확장, 또 전쟁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미국의 새로운 지형, 또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그 다음에 전통적인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과의 또 교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소위 말한 내재화, 그 다음에 미국화되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것들이 유럽으로부터 미국으로 왔지만 지나고 나면 또 이 모든 것들이 그 어떤 것도 그대로 보존되지 않고 미국화 되어버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하나만 든다면 결국 영어죠. 잉글리시라는 게 영어에서 영국 사람들이 쓰던 말이지만 그게 미국으로 넘어와서 그 이전에 다른 나라 말을 쓰던 사람들이 이 영어를 익히게 되면서 그들의 발음이 섞이게 되고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되면서 지금 미국의 영어하고 영국의 영어가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되는 같지만 분명히 뚜렷하게 달라지게 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의 종교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미국의 13개의 주를 식민지를 건설했던 것은 단연 영국입니다. 잉글랜드입니다. 그리고 잉글랜드와 그 다음에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가 있는 여기를 브리튼이라고 부르죠. 이 브리튼에서 넘어온, 그 다음에 또 좀 더 대표적으로 이거 그냥 영국이라고 부른다면, 이 영국이 이제 미국을 세우는데 압도적인 그리고 압도적으로 주도적인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 영국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영국에서 기독교가 미국 사람들이 세워지고 초기 이민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들에 의해서 미국 기독교가 형성이 되었다면 결국 영국산 기독교가 여러 가지 특징을 이제 갖게 되는데, 첫째로 그 영국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미국에 주어진 중요한 특징은요, 종교문화적 특징은 개신교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됐다는 겁니다. 유럽은 이미 종교 지형도가 처음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기독교가 그 소아시아를 거쳐서 서유럽으로, 그 다음에 동유럽으로 확장이 되면서 하나의 카톨릭 교회가 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콘스탄티누스가 이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정하고 그 이후에 그 제국이 동과 서로 나누어지게 되고 이러면서 다시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게 결국 라틴 로마 가톨릭 교회, 그다음에 그리스도 정교회가 되죠. 그다음에 또 그 어간에 이 팔레스타인에서 출발했던 교회들이 동쪽으로는 페르시아 쪽으로, 위로 올라가면 안디옥으로 올라가면서 아르메니아 지역까지 확장이 된 이쪽 지역이 나중에 이집트까지 포함해서 동방기독교라고 하는 혹은 네스토리우스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단성론파, 이런 사람들이 유럽에서 제일 먼저 그 유럽 교회와 분리가 되죠.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제 칼케돈 공유회나 에베소 공유회를 통해서 이단으로 몰리면서 또 그쪽 지역이 나중에 이슬람화되면서 서양에서는 사라졌지만 아무튼 그거 기독교로 존재했고요. 그래서 크게 로마 가톨릭 교회, 동방 정교회, 그 다음에 이 동양 기독교 혹은 오리엔트 기독교라고 하는 요 그룹으로 세 개로 나누어지고 나중에 이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라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다시 이제 프로테스탄트 교회로 양분이 되고,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다시 루터파, 그 다음에 개혁파, 그 다음에 제세례파로 나누어지게 되고, 또 이 개혁파가 그 안에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네덜란드 개혁교회, 영국의 청교도회 이런 걸로 또 쪼개지게 되고, 또 영국의 청교도가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회중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퀘이커로 또 분열되는, 이렇게 되면 수많은 기독교들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기독교가 온통 엄청나게 다양한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기독교적 지형도를 형성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영국 사람들이 미국을 세우면서 이 수많은 기독교들 중에 영국적 기독교, 그 영국적 기독교에서도
하나는 결국은 이 영국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성공회를 만들고 성공회가 갈등을 일으키면서 청교도들로 분화되어져 갔는데요. 아무튼 이 성공회든 그다음에 청교도든 다 이 사람들은 카톨릭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개신교라고 부른다면 미국 기독교는 영국인들에 의한 기독교 국가로 이제 처음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유대인들도 들어오고 천주교인들도 들어오고 동유럽의 다른 사람들도 들어오지만 그 사람들 모두가 개신교인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나라들은 나중에 이제 19세기 이후로 천주교가 굉장히 강성해지고 20세기에 들어와서 그 동유럽의 그 정교회 분파들이 또 이제 두각을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유럽의 어떤 나라들과 비교할 때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의 우세가 압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나중에 또 얘기할 때가 있겠습니다만 심지어는 천주교나 유대교인들이 들어왔을 때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개신교의 영향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적인 냄새가 나는 카톨릭교회, 개신교적 냄새가 나는 유대교들이 출현하게 되는 흥미로운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영국이었다. 두 번째가 영국의 기독교 중에서 개신교들이 지배적인 그 파운데이션을 놓게 되었다. 근데 그럼 개신교 안에서도 물론 남쪽에는 이제 성공회가 있었고 북쪽은 청교도였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특별히 나중에 남북 전쟁에서 북부가 이기게 되면서 미국의 주도권이 북부로 가게 되죠. 그 결과 북부를 세우는데 결정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올 때는 성공회와 청교도가 같이 들어왔으나 기본적으로 청교도들은 종교 때문에 나라를 버린 사람들, 이민 온 사람들이었고 성공회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돈을 벌려고 미국에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공회 신자들이 북부에 있는 청교도들보다 종교적인 열정이나 헌신도에 있어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또 여기에 이제 하버드 대학교, 예일, 프린스톤이 세워지면서 그게 미국의 제일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반영하게 됐을 때 남부는 제대로 된 학교들이 별로 없습니다. 윌리엄스 메리 같은 학교들이 있긴 나중에 세워지지만 그 대부분은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은 북부로 뉴잉글랜드 지역으로 가게 되니 결국 청교도들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남부로 확산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은 초창기에 상당 부분 그 청교도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이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할 때 미국의 독립을 반대한 거, 당연히 영국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반대했죠. 그리고 영국 교회의 우두머리가 영국의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쪽의 지배적이었던 성공회 사람들이 결국은 미국의 독립전쟁에서 그 왕들 편을 들게 되고, 근데 그 전쟁에서 결과적으로는 왕이 졌죠. 그래서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되니까 미국 사회에서 성공회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은 영국에서 온 개신교인들, 그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청교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영향이 지배적이게 되고, 그들에 의해서 학교나 교회,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정치, 경제가 그들의 주도하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청교도들이 미국 문화에 아주 중요한 것이다. 청교도들의 유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청교도들이 믿었던 교리, 또 청교도들이 꾸었던 꿈, 또 청교도들이 가졌던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이 미국 사회 곳곳에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결국 청교도들이 꿈꿨던 제일 중요한 건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개념이 칼빈주의의 근간에 있었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면 것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약간은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그 비관적인 인간 이해를 갖게 된 것도 미국 사회의 그 이후에 벌어지는 발전하는 여러 가지 기독교 분파들, 특히 이제 복음주의로 나중에 발전되는 그런 데서도 기본적인 어떤 대전제가 이 청교도 사상이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청교도들은 기존의 다른 개신교 분파들과 달리 예를 들어 루터가
이신칭의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카톨릭 교회가 행위에 방점을 찍으니까 그게 우리가 믿음과 은총으로 구원받는다라는 하나님에게 무게중심을 두면서 이신칭의를 강조했는데, 이신칭의는 법정적인 의미죠. 우리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신분이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나중에 루터 이후에 경건주의, 그 다음에 청교도를 겪으면서 뭐를 강조하게 되냐면 실질적인 변화를 강조하는 그 강조점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말보다는 중생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기 시작을 했는데, 특별히 그런 맥락에서 청교도들은, 특히 미국에 넘어온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아 세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어떤 신비 체험, 종교적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게 나중에 결국은 부흥 강사들에 의해서 복음주의가 발전하게 되는 토대가 되기도 하는데, 이 체험적 신앙. 또 하나는 청교도들은 칼빈이 제네바에서 시도했던 그 신성국가, 신정 정치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회 전체를 재구성하는 그런 꿈을 꾸고 미국에 들어왔는데,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 사회에 들어오게 된 거죠. 이렇다 보니 미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야 된다라는 이런 꿈들이 미국 사람들 안에 처음에는 종교로, 나중에는 국가 이데올로기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이런 면들도 결국 청교도에서 온 유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